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역사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새생명교회의 설립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정숙 목사님을 통해 이 땅 캄보디아의 영혼 구원을 하시려고 프놈펜 새생명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처소에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시는 제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예배를 섬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여 흑암에 갇힌 캄보디아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성도들과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섬겨야 할 일들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며 한국과 미국의 교회와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목사님과 이제 곧 오실 강영태 산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캄보디아에서 드리는 노년의 아름다운 헌신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선교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생명의 말씀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험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저는 현재 프놈펜에서 오늘 프놈펜 새생명교회 설립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왕이 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주셔서 친히 부르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자다, 교회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진정한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건물, 그건 건물이지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모임을 부르는 이름, 그건 공동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름이죠. 그래서 푸놈펜 새생명교회도 이 캄보디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고, 그리고 이 푸놈펜 새생명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곳 푸놈펜에서 처음 설립 예배를 드리는 푸놈펜 새생명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훌륭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오늘은 우리 천안에 같이 오신 김 장로님하고 저하고 사람은 둘이고, 저는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렇게 또한 정의하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3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들이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렇게 질문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러는 그랬거든요. 혹중에는 그런 의미죠.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저분이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수근수근대고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네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은 물으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답을 했죠. 이 베드로가 고백한 대답은 우리 성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나는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무엇이요? 내 육신이, 내 삶이, 내 영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나 또 학문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 그럼 나는 뭡니까? 청지기라고자 하네요. 청지기.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될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 각각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가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가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잖아요. 주인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맞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청지기의 상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메시아. 두 단어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하시는 자다. 그들을 구원할 자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나를 구원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을 베드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시면서 유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시오, 섭리자시오, 심판자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죠.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느냐? 주십니다. 일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와 믿는 자와 동일하게 안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살아있는 자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의 예배의 대상이세요. 자, 베드로가 16절에 그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한번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고 이 고백을 일생 동안 잊지 않고 붙잡고 믿고 따라가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바 요나는 바는 아버지죠.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바 요나, 그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믿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어. 사이몬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사이몬.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질문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 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했으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복이 있는 자들. 아니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 고백을 알게 한 사람이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기므로 우리도 이 시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진심으로 했다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늘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외해야 맞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이 변하는 이 과정이네요. 놀라운 순간이죠. 시몬 아버지가 지어진 부모들이 지어진 이름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에 세우시느냐?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에요. 그렇다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하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역사가 있죠. 모세가 낸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목말라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죠.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8절과 11절에서 두 번째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물을 내신 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명령하셔서 쳐서 물이 터져 나왔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게 명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1차 때 했던 것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쳤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대표적인 종이었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반석에 명령해서 물 내라 하셨는데, 어쩌면 모세는 자기가 한 경험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왔지, 내가 명령해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어떻게 의심했는지도 모르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출애굽했던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모세가 어쩌면 그 두 번째 무리와 물을 낼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옛날에 했던 그 경험대로 해서 물을 터뜨려서 백성을 먹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물을 마셨듯이 그랬는데, 그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땅의 교회는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자,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예수님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시네요. 음부는 뭡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음부는 음녀, 음부, 사망이에요. 사망. 사단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프놈펜 새생명교회,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이 교회를 넘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놈펜 새생명교회도 저는 이렇게 내 거처에서 시작을 하고 이름을 프놈펜 새생명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을 만들고 첫 예배를 이렇게 우리 장로님과 둘이 드렸지만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건 몰라요. 원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프놈펜 새생명교회가 존립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저 하나 조금 마음 아파하는 것 있어요. 선교사는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섬기러 왔어요. 아무리 오래 여기서 사역을 했고 살았고 말을 잘하고 하고 이거 어떻고 아는 것이 많고 이분들 앞에서 현지인들 앞에서 겸손해야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사랑해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그러려고 왔잖아요. 왕으로 관리로 군림하라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에는 없어요. 종으로 가서 섬기라고 하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친구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섬겨야 맞습니다. 프놈펜 새생명교회는 이 스피릿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낙이 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고 세리라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잡수셨고 그러셨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저주받은 자가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선교사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저 그런 사람 못 돼요. 나도 내 모습도 똑같지만 그거를 우리는 교훈으로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까? 말은 맞아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내가 부족한 거지.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선물 받아서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은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가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내 삶의 모습에서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고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 아무리 재물이 많든 아무리 학식이 많든 아무리 어떤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겸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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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우리 프놈펜 새생명교회 앞으로 이 땅에서 이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저들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 있는
겸손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붙잡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의 주인이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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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